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3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31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맞아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새날에 새 호흡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여서 늘 하나님을 떠나기 쉬우며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는 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하는 그런 악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저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의지하고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사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저희가 오늘 하루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을 이 시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3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은 잘 아시는 바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죄를 범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입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는 그 자신의 죄를 가지고 그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리고 힘, 권력으로 이 모든 것을 무마시키려고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범죄한 사실을 밝히 드러내셨고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며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은혜와 그리고 긍휼을 하나님께 죄악을 지워달라고 간구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의지하고 기초로 삼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어떠한 성품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인자하심을 그가 의지하여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시면은 주의 인자를 따라 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라면서 주의 인자를 따르고 긍휼을 따라 무엇을 구합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명제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다윗보다 더 심한 많은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여지껏 그래놓고서는 회개도 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정도는 죄도 아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다윗이 인자와 긍휼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회개하였던 것과 같이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를 하기 이전에 먼저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시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죄를 덮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죄를 범하였지만,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성향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임을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은, 어찌 자신이 죄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하는 상태에서 회개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요.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기가 어려운데 자신이 죄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은 회개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서의 가장 첫 번째 필요한 자격, 조건, 즉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자로 살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의 죄과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나는 죄를 지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직하게 내가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은 4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어떠한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판결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의롭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행동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모습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보면서 정령 죽을 음식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탐스럽고 먹기에 좋고 이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내가 될 것 같다 라는 믿음으로 그 선악과를 이런 음식이다 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러한 죄성에서 돌아서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회개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이러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라는 기준은 다윗의 또 다른 표현에서도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라는 4절의 표현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주님께만 범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1차적으로 밧세바에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남편이며 다윗의 충신, 자신의 부하였던 우리아에게도 범죄한 것이요. 심지어 그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하들로 하여금 이 죄악된 사실에 가담케 하였어요. 그래서 부하들로 하여금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범죄함으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는 결국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다윗은 결코 주께만 범죄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진정한 죄의 기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죄의 1차적 피해자는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다른 이들에게 행하였던 모든 잘못을 무시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범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범죄가 뒤따라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1차적 범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의 열매지, 진정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죄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죠. 그 마음에서 나오는 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열매를 만들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범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참된 회개는 인간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문제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찾아서 사과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까? 아니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우리가 누가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먼저 의식이 됩니까? 하나님이 먼저 의식이 됩니까?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드러나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괜히 하나님과 어려우면 사람의 눈치를 더욱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상대가 누가 되었든 오히려 그 넓은 풍성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상대를 품으며 그를 배려하며 정말로 상대에게 예의 있게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의가 있으면 그 안에 진실됨이 담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로 기준이 되셔야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머리로는 잘 아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까지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에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나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힘들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도덕적으로 옳은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무능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들의 출생의 비밀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우리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우리를 잉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우리 인간들이 전적 타락하였다라는 것,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17장 9절에서는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성경이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심지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한 우리를 향해서요, 하나님은 너희는 그대로 가망이 없다라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중심은 분명 신자의 마음, 영혼일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거짓이 없으며 뒤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며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우리 자신 안에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6절의 마지막에 다윗이 간구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님의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니 주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물에 빠진 사람이요 있는데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한창 발버둥 칠 때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건지려고 들어갔던 사람까지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마음껏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 다음에 포기해서 온몸에 힘이 빠졌을 때에 그때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물에서 건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그 사람이 힘이 남았을 때는 그 남은 힘을 어떻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구하러 간 사람까지 끄집어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시인합니다. 그의 죄악됨을 아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그 죄악 중에서 출생한 존재임을 그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순전하신 그 심판을 극명히 바라보면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에게 주님의 지혜를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러한 겸손의 자세가 바로 성도의 참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오니 하나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몸의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는 절대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저희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범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여서 또 넘어지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저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는 저희가 스스로 저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할 것을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